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 크고 작은 사건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큰 관문인 이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합의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데 그녀가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되어지는 그 영광을 얻게 되었는가? 오늘 라합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시딤에서 두 정탐꾼을 보내죠.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 오라. 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두 정탐꾼이 그 땅과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 약 12km 정도 떨어진 여리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유숙할 여관을 찾는 중에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유숙할 여관이 라합의 집 말고도 여럿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우연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만약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이 아닌 다른 집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들은 틀림없이 체포되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유일하게 믿음이 있었던, 행동할 믿음이 있었던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때때로 우리 눈에는 대단히 우연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눈동자처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며 정직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며 지키시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보호한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가? 첫째,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 두 정탐꾼을 얘기하는 거죠.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두 정탐꾼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라합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합은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정보를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합은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최근에 있었던 일,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그 일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라합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들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듣자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자 그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참 신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청년 하나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 4명에서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매주 토요일 모여서 그 책을 읽고 쉐어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패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출발한다라고 강조하여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믿음 역시 생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되고 실패하고 심판에 이르게 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성경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고, 또한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참된 믿음을 절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덮어놓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성경을 활짝 펴고 성경을 읽음으로 아멘 아멘 믿습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 라합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실 라합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엔, 믿음장에 그 이름이 기록되기에는 참으로 열악한 많은 약점들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랍비들은 다음 세 가지를 감사했다 그래요. 첫째,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했다 그래요. 두 번째,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했다 그래요. 세 번째,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과는 달리 그 시대 상황에서는 여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세상 살아가기에는 참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라합은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셈아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은 그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가 그 문화권은 우상 숭배하는 문화권에서 생활을 했어요.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여자로 태어났고 이방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녀는 기생이라고 합니다.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성경은 라합을 기록할 때 기생이라고, 그녀가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꼭 이름 앞에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라합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기에는 아주 안 좋은 여러 약점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을 하더니,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여러분,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라합의 입장에서 볼 때, 좀 기생이라는 자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은 라합이 기생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라합이 기생이었다는 사실을, 그녀가 추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다고 굳이 강조하며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즉, 기생 라합이 구원받았다면, 기생 라합이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면,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리가 없다.
용서받지 못할 리가 없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리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가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그의 허물과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바닷속이 깊음 같이 내 등이 보이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입은 자,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인물들 말고도 기독교 역사상 수없이 많습니다. 회심하기 이전에는 추하고 악하고 타락했던 사람들이 회심한 이후에 믿음과 성결에 있어서 유명하게 된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참되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믿음장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창세기에 이제 앞에 이제 아벨의 믿음의 행적대에서도 나오고 에녹 노아의 믿음의 행적대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이삭의 믿음의 그 행적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야곱의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도 요셉의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모세의 믿음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가서 저는 조금 특이한 게 당연히 여호수아의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와는 달리 라합의 믿음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그만큼 라합의 믿음의 행적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라합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요 믿음으로 행한 자였습니다. 라합은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듣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온 천지에 참신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그가 행함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라합만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라합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다 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자 오직 라합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된 신이시구나라고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도 그가 믿은 것입니다. 9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럼 그가 들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듣고 이 하나님이 참신이시구나. 그 믿었습니다. 믿자 그가 그 믿음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도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믿음의 크기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이적들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보다도 훨씬 더 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 하나님이 행하신 큰일, 홍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일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신앙으로 멸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라합은 직접 체험하지도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단지 듣기만 하였습니다. 듣기만 하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알고 굳게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기에 너희가 여리고 치러 들어올 때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라 라고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라 한 것입니다. 당시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긴다라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결단입니다. 라합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라합은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행함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라합은 참 믿음을 소유하였기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기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은 입술로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입술로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참임을 목숨 걸고 행함으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은 하나님이 온 천지에 하나님 되심을 참되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이라고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음을 일상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행한 라합이 받은 축복입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여기도 기생이라고 또 밝혀놨네, 그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러분, 라합이 받은 축복,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살리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면, 여호수아서를 쓸 당시 그때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족,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기생이었던 라합이, 이방인이었던 라합이 믿음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 책이 뭐예요? 사사기. 사사기 다음 책은 룻기. 근데 이 룻기는 그 시대 배경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죠? 여러분, 룻기를 보게 되면 그 땅에 흉년이 들죠. 유다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러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죠.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 나오미가 며느리 둘하고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소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을 주었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때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돌아가라 그래. 근데 며느리 하나는 돌아가는데 며느리 중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어떻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쫓아갑니다. 따라가요. 이제 그 룻이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가부가 뭘 먹고 살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 율법에 보면은 여러분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곡식을 추수할 때 쌍그리 추수하지 말고 이 떨어진 것들은 그냥 지나치고 가라 그래요. 왜? 그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룻이 보리 추수 때 뭐요? 그런 거 이렇게 쓸어 담으려고 이제 나가죠. 나가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돼요. 보아스. 그럼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데 보아스는 성경에 보면 유력한 자라 그래요. 유력한 자가 부자라 그래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아스를 만나죠. 그래서 둘이 만나서 누구를 낳습니까? 오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그러면 여러분 퀴즈입니다. 퀴즈. 제가 퀴즈 잘 안 내죠. 긴장하지 마시고 제가 퀴즈를 내는데 그러면 보아스 엄마가 누굴까? 라합. 눈치가 빠르신가요? 원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눈치가 빠른지. 제가 지금 라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아스 엄마가 기생 라합이라니까. 알고 계셨어요? 네, 알고 계셨대. 살몬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말씀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러분 기생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고조 할머니. 네? 여러분 그녀가 살몬과 결혼했다 그러는데 성경은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제가 추측해보건데 이게 추측입니다. 이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았다 그러는데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해봐요. 보아스가 큰 유력한 자래, 큰 부자래. 그러니까 두 정탐꾼이 그냥 일반 사람을 보냈겠습니까, 그죠? 근데 두 정탐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다 지파 중에 이 살몬이 유다 지파로서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누구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어요? 라합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라합이 입을 뻥끗했으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라합이 입만 뻥끗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라합 때문에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라합을 통해서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합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생 라합이 결혼한 이 살몬이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뭐 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면 야, 네 집안 뭐 어쩌저쩌. 야, 다윗 왕과
그 고조 할머니가 기생, 네 할머니 기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 여러분,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 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그걸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의 행함으로 행동에 옮겼더니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참 믿음의 사람임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듯이 그렇게 우리 역시 그러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라합이 참 많은 약점을 가졌지만 이 라합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믿게 되고 그 믿음이 참 믿음임을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참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렸더니 하나님, 이 그녀가 참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많은 약점들, 연약한 부분들, 참 과거에 타락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 내 믿음이 참임을 내가 행함으로 증명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기생 라합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듯이 내 삶이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